마크 피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비결, 그 중에 9번째, 안심하십시오를 들으시겠습니다. 레이먼 홈즈는 미시간주에 있는 500명의 교인이 있는 루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 즉 쉼과 안식을 주시려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의 초청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친 마음과 피곤한 몸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감으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목사들까지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우리와 대치하시고 우리를 흔드시며 우리가 편하게 앉아있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레이 홈즈는 미시간주 북부에 있는 루터 교회에서 500명의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인 셜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가끔 그는 자신의 교단에서 편치 않음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경의 진리 위에 세우고 성경에 충실한 목사가 되고 싶은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주류 신학자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즈 목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성경의 최상권을 받아들인 목사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면 난 그것을 믿는다 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튼튼한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심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첫째 날을 지키는 교단의 전통을 따라 성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첫째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의 진짜 안식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아내의 질문에 제대로 된 성경의 답변을 들려주고자 홈즈 목사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결국 그의 발견은 그로 루터교 목사직을 그만두게 하였고 결국은 안식일 준수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홈즈 목사는 다수가 늘 옳다고 착각하기 쉬운 문제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꽤 많은 지성인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이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면 폐에 좋다고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수가 믿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7일 안식일에 대해 공부할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증거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무엇이라 적혀 있지라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정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홈즈 목사님에게 감미로운 내적 평화가 담긴 놀램 상자를 선물하여 홈즈 목사님을 놀라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놀라게 하실지 모릅니다. 안심하십시오.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창조주일의 마지막 날을 묘사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6일간 지구를 멋지게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곤하셔서요? 그럴 리가요. 그 첫 번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고 쉬신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다리시며 기쁜 마음으로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 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경배드릴 한 날을 축하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최근에 출간되어 하룻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된 천주교의 교리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2172쪽에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의 모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면 사람도 마땅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을 유의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다시 최근판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율법의 중심에 있다라고 348쪽에 말합니다. 안식일은 그분의 최상권과 창조의 능력을 영원토록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창조의 기념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특별 서문을 실은 최심판 교리문답 2169쪽에는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 말할 때 창조와 연관시킨다고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된 사실로서 진화론을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초청합니다. 안식일은 매주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코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 가지 화학 원소들을 합성하여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좇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는 피곤한 마음과 몸을 쉬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책임지시는 분과 하나 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가족들 간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종종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연구는 평균적으로 미국인 아버지는 자녀들하고만 갖는 개인적인 소통의 시간이 한 주에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셔서 가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안전을 선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표징으로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에스겔 20장 20절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저는 어느 날이건 하루면 되는 거야. 일주일 중에 하루만 지키면 어느 날을 지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유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엿새 동안 그분은 일하셨고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신 후 쉬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위대한 작품의 기념일을 만드시고 그 기념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매 일곱째 날 그분은 여러분의 피곤한 마음과 지친 몸을 새롭게 하는 그분의 시간의 궁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 밀접해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매주마다 하는 그분과의 교제는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94년판 천주교회 교리문답책에서 강조하듯이 충실하게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2174쪽에 예수님께서는 이날, 즉 제7일 안식일의 거룩함을 단 한 번도 존경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안식일은 자비의 주님이신 분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안식일을 특별한 것으로 삼으셨음을 지적합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변경시키셨다면 예수님도 분명 그 사실을 아셨을 것이며 분명 그에 대해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안식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었다는 약간의 힌트라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는 동안 그분은 정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으며 단 한 번도 안식일이 다른 날로 변경되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사건의 전후도 안식일 시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까지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기독교 세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내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부활절 일요일, 이스터 선데이로 경축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금, 토, 일, 세 날을 열거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은 안식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있는 날, 혹은 우리가 요즘 토요일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약 40년 후인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라도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아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4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 보면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와 심지어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동안에도 안식일 계명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지켜질 것이며 영원토록 지킬 것이라고 이사야 66장 23절에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저는 하늘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안식하셨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며 예수님도 일곱째 날을 지키셨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예배 드렸기 때문이며 성경에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비극뿐 아니라
닳아버린 신경과 쉼 없는 염려를 잠시 쉬도록 그분의 사랑스러우신 임재 안에서 매 안식일 쉼을 발견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리사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오아후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 같은 섬에서 사는 것은 꿈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여보 나 하이킹 좀 하고 올게 라고 말하고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산의 능선을 따라 고립되어 있는 산악지역에서 혼자 이른 아침에 등산을 하다 행크는 발밑에 구르는 자갈을 밟아 미끄러지는 바람에 500피트 아래의 좁은 골짜기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탐색조가 3일 만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리사는 남편이 죽은 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며 슬퍼하며 여러 주 여러 달을 보냈는데 그래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참다가 한 초청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리사는 어렸을 때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을 느낀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부담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쉬는 쉼 말입니다. 매주마다 시간이라는 궁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쉼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염려와 당혹과 인생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식일은 율법주의적인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성가신 짐도 아닙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로 그분 안에서 쉼과 안전을 찾도록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제가 늘 안식일을 지켜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 학교를 다녔으며 성당에서는 복사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제게 제시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증거들을 분석해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로 제 삶을 제7일 안식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제가 안식일에 대해 배운 것, 저의 신부님에게 지도를 구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오랜 동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설정한 유전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